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회복된 딸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네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게 아니라 그냥 고쳐졌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능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이제 만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투병은 지옥 같았겠죠.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정말 희망을 계속 가져보지만 그냥 절망으로 마음도 많이 망가졌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그 오명은 여인으로서 치명적이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여인, 그러나 감히 나설 수 없는 여인, 네. 이판사판.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긴 채 마법 같은 미신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청중 앞에 세워서 마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치유를
가져온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몸과 마음과 사회적 자리, 명예마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뒤에서 접근해서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를 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만져보리라. 만지기라도 해보리라. 네. 주술적인 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병자들 치유할 준비가 되어 계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다 낫지 않고요.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사실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범인을 찾았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결 규례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잡아서 혼내는 게 아니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중에 생긴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아유 이미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가셔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서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거침돌이 된 거는 맞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치유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꼬마가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 이 회당장은요 바로 이 두 목소리 사이에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았는데 내 딸은 죽었어. 참 이 어떤 소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병을 고친 예수가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바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더는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더는 괴롭게 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회당장의 마음을 몰랐겠을까요? 네, 아셨죠. 그리고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믿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죽은 딸을 결국 일으키셨고요.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사람들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이건 정말 말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 엄청난 사건. 딸이 살았고 회당장도 살았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가 그 아주 찰나에 죽음과 삶을 다 경험한 회당장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죽는 경험. 내 딸이 죽었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모가 죽는 마음이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죠. 엑사이팅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로 하셨어요. 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느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